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기도 했고 또 아까 광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루에 한 35만 명가량 계속 확진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수치로만 따지면 일일 확진자의 세계 랭킹 1위에 다다른 게 우리나라예요. 좀 가슴이 아프죠. 이런 걸 1등해서 좋을 게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미크론이 약하다 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또 사람마다 또 면역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엔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제한 상태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해도 되는데 우리 교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이라도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다만 걱정이 있다면 이 일 때문에 다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축될까 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럴 때일수록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만나다 보면 감염될 수 있어요. 뭐 속해 예배 드렸더니 감염됐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데서 불특정 알 수 없는 데서 감염돼도 내 경로를 추적하다 보면 교회 사람을 누구 만났으면 그것 때문에 감염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에 쟤 때문에 감염됐어. 저 권사님 때문에 감염됐어. 이런 속상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것도 우리 함께 짐을 나눠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으셔서 좀 실망이긴 한데 아마도 제가 그런 마음들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더 사랑하시고 누구 코로나 걸렸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도 사람이니까 감염될 수 있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것뿐이지 언제 또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감염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는 있습니다만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원망하지 마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럴 때 더욱 뜨겁게 예배하세요.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도 되고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몸이 안 좋으시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 사모하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야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번 코로나 사태로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더 애써 주시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물론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온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게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에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미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를 알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지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책 세 가지를 떠올리면 돼요. 그 직책 세 가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다. 기름 부어서 세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내 일을 하라고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제사장, 예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 거고, 세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죄가 막혀 있는 그 관계를 치워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해시키는 중간자 역할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역할을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셈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어주시는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순환 예고라는 뭐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맥락을 좀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의 대화를 보면 이렇게 이어졌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어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이 이야기 다른 데 가서 하지 마.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자, 맥락이 맞나요? 안 맞죠.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예언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고 이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의 가진 인간적인 플랜은 성공, 승리, 그리고 뒤집어 엎음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심지어 남왕국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나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이 뽑혔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제국이 바뀌어요.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헬라 제국으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를 거치면서 유대인이 비록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나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붙들고 그들이 포로이지만 그래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왔고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메시아, 즉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상으로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강한 민족으로 서게 될 것을 꿈꾸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메시아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거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메시지는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기껏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오는 충격과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가졌던 예수님은요, 당신은요, 승리하는 분이지 고난받고 죽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분이지 결코 우리 민족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즉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의 방향과 베드로 제자들의 생각의 방향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받고 성공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되고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승리할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아야 될 거야.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승리에 숟가락을 얹어서 나 또한 출세하는 길에 나아갈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일 수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왜? 베드로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본문만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는 신앙, 영광받는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걸 잘 몰랐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욕망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서 사울은 법궤를 앞세웠다가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왜 법궤를 앞세웠냐? 법궤를 가지고 나간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사울은 전쟁에서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법궤를 빼앗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법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을 하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세 유럽은 십자군 전쟁을 7차례나 걸쳐 일으켰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갔었어요. 나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시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저 뜨거운 신앙인들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전쟁에서 계속 집니다. 1차, 2차, 3차, 4차, 심지어 7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져요.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전쟁으로 죽어나가고요. 소위 말해서 이슬람교도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제대로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소위 이교도들에게 대패를 당하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를 가면 성전이 있던 자리에 황금 신전이 있어요. 황금 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의 패배를 겪었던 이 중세는 그 이후에 결국 중세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왜 졌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이상한 청탁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말하는 화법이 재밌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조건을 걸 때 하는 얘기죠. 아빠 이거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꼭 들어줘야 돼? 그거 무조건 오케이 그렇게 대답했다 큰일 납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근데 3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 정도 되면 예수님 측근이에요. 예수님 핵심 관계자, 예핵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데리고 가든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순위를 매기면 첫 번째는 베드로지만 야고보, 요한이 두세 명, 2, 3등 하는 거죠. 근데 2, 3등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예요. 소위 오늘날 기준으로. 예수님 나중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왕노릇하게 되실 때 그때 우의정은 얘가 하고요. 좌의정은 내가 할게요. 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에 직면할 때가 있는데 참 곤란할 때가 그런 때예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목회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청년부 목사님하고 좀 친해지고 싶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거죠.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구들을 겉으로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욕구는 있지만 그것들을 그냥 목사님이 먼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막 청년부가 성장하다 보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막 그러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얼굴 예쁜 청년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똑똑한 청년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얘를 들고 싶었어요. 얘는 안 이쁜데도 내가 좋아하는데, 얘는 머리가 나쁜데도 내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 들면 상처받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왜 돌기 시작했냐면,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다 그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가 24시간이고요. 하루 3끼밖에 못 먹고요. 요즘은 3끼도 잘 못 먹죠. 그리고 제게 주어진 물리적 에너지가 한계가 있고요. 그렇죠. 저도 사람 만나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다 100%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때 청년들 그 재적 인원이 1,100명 가까이 됐는데 그 청년들 모르는 청년들도 있을 정도니까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사랑받겠다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요청하면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라고. 사람 아니고. 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12명의 제자 12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가시면 그러면 내가 큰 자리 갈 거야. 그리고 제자들끼리 싸워요. 누가 크냐 이러고. 심지어 싸우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몰래 찾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 나중에 얘하고 나하고만 따로 챙겨주세요. 이런 요청이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게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너희 크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섬기러 온 게 아니야. 아니, 받으려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이 땅에 섬기러 온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욕구가 충돌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요, 인간적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님 만나서 성공하고, 예수님 만나서 돈 벌고, 예수님 만나서 건강해지고, 예수님 만나서 존경받고, 물론 예수님을 잘 섬기면 그 예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하지만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대가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히려 낮아질 것을 얘기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제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말합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참 제자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어디에 주목해야 되느냐? 진짜 제자란 누구일까? 제자의 본질에 주목해야 합니다. 본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남편이 먼저 죽고 얼마 안 돼 아내까지 죽었답니다. 두 부부가 동시에 베드로 앞에 섰대요. 부부가 같은 날 비슷한 때 죽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림이 좋은데 베드로가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살아있을 때 이 두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었나 봐요. 평소에 그렇게 아내 속을 썩히더니 드디어 자네도 여기 오게 됐구나. 그랬더니 아유, 면목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아내 보고 이상한 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여기 올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왔지?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삐죽하더니 말합니다. 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다. 너무 좋아하다.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남편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외국 어떤 사람이 이런 유머를 올린 것을 제가 번역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부부가 진짜 부부입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부부인데 내용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형식적으로 부부지만 내용적으로 본질적으로 부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부부는 공유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한 생각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하고 사는 게 상관이 없어.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자란 스승의 상과 인격을 본받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진짜 제자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본질을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에 이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모습을 좀 발견해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 겸손, 겸비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뭐냐? 십자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순종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특징 짓는 그분의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누군가는 대단한 능력이 있고 지식과 실력이 갖추고 있어도 성경에 박식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순종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는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짜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과 갈등이 있었어요. 남성과 여성의 갈등이 있었어요. 교리적으로는 행위와 믿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지도자를 따르느냐에 따라 분파가 생긴 적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런 분열과 갈등 프레임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따라야 될 모습은,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자의 본질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비판과 비평의 잣대 위에 놓여져 있고, 교회가 왜 그래? 교인들 왜 그래? 기독교는 왜 그래? 이런 이야기를 정말 귀따갑게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겸손과 순종이 있으면 문제될 리 없어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는데, 주님을 따르는데 혹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정치에 휘둘리고 인맥에 휘둘리고 권력에 휘둘리고 돈과 명예에 휘둘려서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그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 말입니다. 말로만 제자로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명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만 쟁취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이 부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부활을 꿈꾸고 고난을 당하려 하지 않으면서 영생과 승리의 영광을 얻으려 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를 우리 내면으로부터 찾아야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비판적인 모습 거기에 맞춰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교회가 교회다우면 되는 것이고 제자로서의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인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부정적이 생각해야 돼요. 교인들이 점점 편안한 곳을 찾게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외면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편한 길 찾아다니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승리와 성공만을 쫓는 길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욕심에 취해 사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세상 흐름과 시류에 쫓아다니는 겁니까? 다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회개와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아요. 자기를 낮추는 일이 무시당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삶에 겸손을 점점 잊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을 수용하자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눈 감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는 충분히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그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패할 거라고요? 남들보다 형편없이 떨어질 거라고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처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명하셨고요.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뜻도 못 펴보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피를 흘리며 가신 길이 됐습니다. 키웠던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사람들 왕이라고 지켜 세우며 환영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실패한 거죠. 하지만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 일하시고 그를 높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와 같은 겁니다. 겸손은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나를 낮추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진정으로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자를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